오늘부터 지혜서 혹은 시가서라고 불리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를 함께 6월 중순까지 함께 통독하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읽을 이 욥기는 정말 독특한 책입니다. 욥기는 성경 속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라고 받아들여지는데요. 그 중심 인물인 욥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동방에 특별히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는 우스라는 지역에 살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최초의 성경은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의 기준에 볼 때에는 이방 사람과 관련된 계시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매우 흥미롭죠. 그러나 더욱 흥미로운 것은 욥기의 주제입니다. 욥기는 하나님과 고통이라는 주제를 다룹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온 우주를 공의로 다스리십니다. 그렇다면 왜 신자에게 고통이 닥치는 것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을 늘 듣게 됩니다. 온 우주를 그분의 통치를 조금 더 빗나감 없이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는 걸 믿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모든 신자들은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낙심하게 일 수 있다.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저 이게 내가 잘못한 그대로 안갚음을 당하는 그런 인과응보이지, 내가 더 노력 못해서 그런 거야, 내 탓이야, 아니면 이거 다 업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며 이 세상의 고통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닥치지? 하나님은 선한 분 맞나? 이런 질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가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은 이후에 도리어 질문이 많아졌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도 이 상황을 이해할 것입니다. 만약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지금 당장이라도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이 막으실 수 있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그 뒤에 따르는 수많은 질문들, 그것을 가지고 욥기를 펼쳐야 합니다. 욥기는 우리의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러나 그 특별한 왜 그런 일이 닥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고난의 문제에 대해 답을 주기 위해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사실 욥기를 자세히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고통을 받으실 수 있죠? 나중에는 그 질문으로 가야 돼요. 내 피해의식. 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섬기는데 이런 일이 닥쳐요? 라고 외칠지 모르지만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우리의 인생의 고통 속에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수 있죠? 라는 질문에 도달해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번에 욥기의 모든 주제를 다루는 것은 사실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통독과 아침 메시지를 통해 하나씩 배우면서 하나님의 큰 위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욥기의 주제를 선명하게 만들기 위해서 시작부터 욥기는 인물과 환경에 대해서 선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식도 많았고요, 소유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의 진실한 신앙은 어느 정도냐면 이제 잔치가 끝나고 나면 자녀들이 혹시라도 죄를 범했을까봐, 또 이 정도예요.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염려해서 아침부터 일어나서, 다 이 표현을 보십시오. 아침부터 일어나서 각각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였어요.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사명을 충실하게 수행한 거죠. 나중에 아내가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하나님 버리잖아요. 그때에도 남편으로서의 그런 신앙적인 중심도 잘 잡았습니다. 욥에 대한 소개는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더라라는 것으로 욥에 대한 소개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욥을 소개하는 것은 이후에 있을 욥에게 닥치는 모든 고난이 욥의 죄 때문이 아니다라는 걸 분명하게 못 박으려고 이 부분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당하는 모든 고통은 죄 없는 자가 당하는 고통이다라는 걸 극명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욥기의 시작부터 그걸 하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제 욥을 소개하고 나서 이제 천상의 회의장으로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근데 이 천상의 회의장은 이제 법정의 그런 분위기, 그런 이미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들이 있는데 거기에 특별히 아주 독특한 존재가 있어요. 사탄도 그것에 와 있습니다. 사탄이라는 말 자체가 반대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고소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는 죄를 찾아내려고 그리고 무고하게 고발하는 그러한 속성을 가진 타락한 천사이죠. 그는 여기저기를 두루 다니다가 왔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마귀가 됐을까요? 베드로 전서 5장 8절을 보면 마귀는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우는 사자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돌아다닌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마귀 앞에서 욥을 자랑하십니다. 욥의 온전함, 정직함,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을 떠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욥의 신앙을 굉장히 다르게 평가해요. 삐딱하게 봐요. 근데 욥은 하나님 그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이라고 하려고 자기가 부유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평가합니다. 그 증거로 욥의 소유물을 만약에 가져간다면 욥은 분명히 하나님을 버릴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몸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그의 모든 소유를 건드릴 수 있도록 사탄에게 허락합니다. 이제 욥의 첫 번째 고난이 시작돼요. 먼저 스바 사람들이 소와 나귀들 그리고 종들을 죽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립니다. 그리고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약대를 빼앗고 또 종들을 죽입니다. 마지막으로 마다들의 집에서 잔치를 벌이는데 바람이 내 모퉁이를 건드려 덮침으로 자녀들이 한시에 모두 죽게 됩니다. 하나만 닥쳐도 끔찍한 지옥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상상만 해도 싫어요, 우리는. 이 중에 하나만 닥치는 것도. 근데 말하는 중에 보고하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일이 됐어요 라고 보고하는 중에 사람들이 왔다라고. 즉 시련이 연달아 닥쳤습니다. 사람이 약탈만이 아니라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미지입니다. 예를 들면 추후에 나타난 사건이지만 소돔과 고모라에 불이 떨어져서 멸망당하는 것. 이런 모든 이미지는 성경의 이미지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또 바람을 부리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단순히 재수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아니라 욥의 입장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걸 의식하게 하는 분명하게 확신하게 만드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궁금하죠? 욥은 어떻게 여기에 반응할까? 욥은 비통함의 표시로 겉옷을 찢고요. 그리고 머리털을 밀어버립니다. 그러나 그가 했던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알몸으로 나왔사온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여호와시여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모든 것을 가져가시네요. 저는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나의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았고 원망도 하지 않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이 옳았고 사단의 판단, 사단의 그 기준이 틀렸다라는 걸 명백하게 드러냄으로 1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2장에서도 사실 동일한 패턴이 그대로 반복됩니다. 이번엔 소유가 아니라 욥의 건강으로 내용이 바뀝니다. 이때에도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다시 한번 하나님의 판단이 사단의 판단을 이기는 그 장면으로 2장 내용도 마무리가 됩니다. 1장과 2장에서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선명한 주제는 참된 신앙과 거짓된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욥의 자리에서 아마도 우리의 신앙을 비교하게 돼요. 이런 거죠. 나는 왜 하나님을 믿을까? 나는 하나님을 왜 신앙하는 것일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인가? 나는 혹시 하나님이 주는 선물을 더 좋아하는 신앙 아닌가? 나는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참된 신앙이니까 아니면 내 내면의 평안과 삶의 유익을 얻고자 하는 종교인일까? 만약 물질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닥친다면 내 마음에 평안함이 사라지는 그런 일이 내 삶에 닥친다면 나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계속 믿고 따를 수 있을까? 우리는 만약 내가 욥이라면 이라는 가정을 두고 이 욥기의 1장과 2장 욥의 위치에서 그 말씀을 본다라면 아마도 우리 모두는 자신의 신앙을 좀 더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진짜 참된 신앙인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는 아마도 상상하는 것으로도 큰 유익을 누릴 수 있겠지만 아마도 상상으로 내 신앙을 진짜 분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인생의 시련이 한번 닥칠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의 실체를 우리는 직면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 신앙이 진짜 어떤 신앙인지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 계획, 내 일, 내 프로젝트 하나만 끝나 노심초사하시죠. 전전긍긍 한 사람이라도 병에 걸리니까 얼마나 두려운지. 하나만 닥쳐도 하나님이 죽으신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절망하고 비탄에 빠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쉽게 원망하고요, 불평하고 그리고 범죄하는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큰 계획을 위해 나의 소중한 것을 가차없이 가져가는 그런 분이시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그럴까봐 겁이 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정금과 같이 연단하려고 뭐 하나 건드리실까봐 겁이 나요. 정금되는 거 별로 관심 없잖아요. 그럼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좋은 일이 일어나도 복 주신 분이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걸 고백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때로는 내가 잘해서 정말 여러 가지 여행으로 잘 되죠. 복을 받아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물며 고난이 연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닥치는 상황 속에서 욥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신실하게 예배할 수 있을까? 우리는 자신하기가 힘이 듭니다. 고난과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반응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이런 믿음입니다.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주셔서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 모든 것을 가져갈 수 있는 주권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 나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나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게
정확하게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라는 고백이에요. 시비 걸었던 문제에 대한 답이에요.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할 때에만 이 고백이 가능해요. 우리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내 삶의 환경이 불편해지는 게. 근데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진실하시며 하나님은 분명히 가장 선한 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나는 신앙합니다. 라는 고백이 이 고백인 것이죠.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고난이 닥쳐도 소유와 가족에 어떤 일이 다가와도 하나님은 나의 최고봉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천하보다 여러분을 사랑하사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아침에 이런 기도를 드려보십시오.